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부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똑같네, 똑같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같이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본문을 미리 읽고 오시고 오늘 메시지가 무엇일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읽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나름 설교도 평가해 보시고 또 내가 묵상한 것과 같은지 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잘 꼭꼭 씹어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싸움. 오늘 첫 질문을 던졌는데 싸움은 왜 일어날까? 제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글이나 이 아티클에 이 원인 분석을 해놓은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을 해놓고 인정하지 않을 때 싸운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라는 존재가 납득이 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냥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안 싸우는데 내가 나름 기대치가 있고 관계가 가까우면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싸움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린 화가 나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도 싸우기는 하지만 이럴 때 상대방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네. 그냥 이빨림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못했다고 딱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싸우고 싶다가도 그 싸움이 멈춰지죠. 상대방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막 우긴다거나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한쪽은 옳아야 되고 한쪽은 잘못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어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옳다고 우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잘났고 서로가 옳고 서로가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래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무엇 때문에 싸움이 난다고요? 우리 지호 씨? 무엇 때문에 싸움이 난대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래도 되는데 그 앞에 수식을 하죠.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정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욕구나 이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에피뚜미아라는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좀 닫아주세요. 문제는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자기 정체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을 원하고 바랄 때 그게 이제 정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데 자기의 정체성에 맞지 않게 그거보다 더 과하게 어떤 것들을 원하고 추구하고 바랄 때 그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다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게 되고 내가 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고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고 또 상대방한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이혼 프로그램이 많아요. TV에 보니까. 요즘 또 하나 그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시던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이 위기의 부부들에게 어떤 이 관계 회복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딱 앞뒀는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보라고 숙려해보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여기서 좀 해결해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딱 봤는데 몇 번 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캠프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부끼리 싸우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래요. 내가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 부인 아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자가 되게 잘못을 하는데 자기는 한 10% 정도만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TV를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딱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똑같이 말하면 내가 여기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이혼 숙녀 캠프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몰라요. 이 죄라는 게 무서워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 알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눈이 멀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늘 우겨대고 자기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그 탓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정미 집사님이 읽었는데 이 본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삼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반 성경 전체 66권의 다른 설교를 준비할 때랑 다르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토리 속에서 이 스토리를 그대로 묵상하면서 하나의 교훈을 빼내려고 해도 어떤 교훈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은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고 봐야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딱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딱 큐티하면 그냥 싸우는 내용이에요. 누구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싸우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등장인물이 그냥 유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다 보면 이건 지금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자, 싫어하세요. 뒤로. 자, 제가 신경 쓰여서 저시니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복수하는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사사기 주석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15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어서 아마 이 시대로 딱 들어가서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당신은 잘못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자기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제가 이따 풀어드리겠지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손도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왜?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와 연관돼서 지금 15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주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여인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내죠. 그리고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춰버립니다. 맞추면 뭘 준다고 했어요? 60벌의 옷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지역인 아스골론 땅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와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본문 14장이 어떻게 맞춰져요? 삼손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요? 20절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보통 이 주석가들 학자들은 그 친구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블레셋 사람 30명 중에 한 명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15장부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자기 집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1절이 시작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다시 장인의 집에 내려옵니다. 왜요? 자기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절에 장인이 삼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장인이 뭐라고 해요? 네가 화가 나서 너희 집으로 올라갔는데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것 같아서, 추측이죠. 미워하는 것 같아서 네 친구 중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처제되는 사람, 그 자기의 아내 되었던 동생이 더 훨씬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때요?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 3절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본문이 어려워요. 좀 제가 이렇게 읽다가
지금 삼손이 누구에게 모든 원인을 돌려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집사님 말씀처럼 장인에게 원인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난 거예요? 장인이 그런 거예요. 장인이. 물론 삼손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보면. 왜요? 뭐 말을 하고 가든지 자기가 왜 화가 나서 지금 갔다가 얼마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니까 아마도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삼손에게 주는 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혼시키고 싶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이걸 핑계로 해서 자기 딸을 블레셋 사람과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거의 장인에게 거의 다 있고요. 삼손도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아내를 내팽개치고 자기 화났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가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을 풀면 이래요. 내가 조만간 악을 행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 텐데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뭐예요? 장인이 잘못했는데 이 모든 원인을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든 화살을 다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그 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수께끼도 못 맞힐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맞춰버렸어. 그래서 내려가서 옷을 주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장인도 누구예요? 또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겐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손이 한바탕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바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안에 회를 넣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어떻게 이 300마리를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우 300마리가 다니면서 모든 곡식단을 다 불태웠고 감람나무를 불태웠고 포도원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 왜 꼬리를 묶었냐. 그러니까 이건 정답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더 오히려 갈팡질팡하면서 더 많은 해를 끼칠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뭐 이야기는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다곤, 그 당시에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잖아요. 이 다곤이 곡식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 그리고 삼손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 한 국가의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을 친다고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회를 꽂아서 불을 붙여서 이 여우가 다녔는데 그냥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지금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다곤의 신이 곡식의 신인데 곡식이 불타버렸으니까 다곤의 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삼손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복수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삼손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치고 있냐면 알게 모르게 블레셋을 엄청나게 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은 그냥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블레셋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행했냐라고 물어요. 이 일을 누가 행했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행했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삼손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을 하냐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장인이 뭐 했다고요? 삼손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원래 더 쳐야 되는데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로는
장인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장인과 그의 딸을 불태워버려요. 희한한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보기에 옳아서 결혼한 블레셋 그 여인도 죽어버리고 그 장인도 죽어버리고 결국은 누구와 싸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게 되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그냥 서로 싸우는 내용이에요. 서로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삼손은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은 삼손을 치고 또 블레셋은 자기 블레셋인들을 침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계속 누가 피해를 입게 돼요? 블레셋이 계속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서로 복수하는 가운데. 자, 그럼 아까 삼손은 여기서 집사님 말씀대로 속으로 우물우물 거렸던 대로 어찌 보면은 자기 아내와 장인을 쳤어야 되는데, 근데 또 삼손이 여기서 화가 난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인과 자기 아내를 쳐버리니까 어찌 보면 못된 남자라면 여기서 속 시원해 할 수 있어요. 쌤통이다. 나 몰래 자기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더니 결국 자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당했구나라고 하면서 쌤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삼손이 또 화가 난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인과 자기 딸을 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삼손이 이제 완전히 열받았어요. 뚜껑 열렸다고 하죠. 7절 8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이제 삼손이 더 화가 났어요.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관용구인데 크게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크게 도륙한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이 내게 이렇게 행하였어? 그럼 내가 이제 원수를 갚을 텐데 이번에 너희들은 죽었어. 이번엔 그냥 단순히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회를 달아서 불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내가 다 쳐버릴 거야 정도로 크게 도륙해버리겠다라는 관용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블레셋과 삼손이 서로 싸우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네가 행한 대로 행하고 나도 네가 행한 대로 행한다고 해서 싸우고 있는데 결국 계속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누구라고요? 계속 블레셋이 피해를 입게 돼요. 이게 누가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둘 다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지금 사사인 삼손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정욕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수준이 똑같아진 거예요. 수준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둘이 싸우게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빠인데 이제 지호가 제 아들이에요. 이제 제가 아빠 하기 싫다. 자, 우리 형규 집사가 아들인데 피자가 한 조각이 마지막 막 먹다가 보니까 남았어. 근데 지호가 딱 먹으려고 하니까 정말 형규 집사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아빠로서 어떤 자격이 없어서 지호랑 그 피자를 가지고 서로 물고 막 뜯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저 미연 자매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만 좀 먹으라고. 그렇지. 똑같네. 똑같아. 아빠가 돼가지고 그게 뭐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아빠는 아빠니까 좀 다른 수준에서 생각해야 되고 아빠기 때문에 아들한테 당연히 양보하는 게 당연한데 아빠가 그걸 한 조각 더 먹으려고 싸운다라는 건 지금 수준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아빠와 아들이 그 피자 한 조각 더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수준이 똑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좀 성숙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누가 참아야 되죠? 이유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돼요. 자, 이건 뒤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싸움의 문제가 풀어져요. 이건 억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싸움과 이런 싸움을 싸우면 안 되고 원래대로라면 다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식이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율법대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형규 집사가 공의와 정의를 이룬다라는 건 당연하지만 아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아들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거죠. 네.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수준이 누구와 똑같아졌어요? 블레셋과 수준이 똑같아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옳은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옳다라고 할 때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일반인들 다. 그게 자기의 정욕,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옳은 걸 옳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나 정욕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고 하니까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서로 말하기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린 말 하지 않는다. 근데 상대방도 나도 옳다. 나도 틀린 말 하지 않는다. 싸워도 안 되니까 이게 점점 증폭되고 확대되어서 우린 같이 못 살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정욕을 기준으로 옳다라고 하니까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를 절대 못 해요. 죽으면 죽었지 양보가 안 됩니다. 왜? 나도 옳고 너도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옳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전에 내가 옳다고 여겨진 게 지금은 옳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옳음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내 정욕이 옳은 걸로 자리 잡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싸움을 하게 돼요.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욕으로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너희가 서로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어라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진짜 중요하고 진짜 옳은 것이 진짜 이루어야 할 것이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관용, 용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오름을 위해서,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지금 싸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사라는 직위와 사사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분풀이와 보복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오늘 설교 중요하고 오래 묵상했는데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름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뭘 위해 사용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사용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싸우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목사나 장로는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남들을 권세 부리는 자가 되어버려서 그들을 눌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나에게 직위와 힘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자기의 직위로, 주어진 힘으로 남들을 억누르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정욕을 이루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차원이 다른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싸움하고 똑같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7절, 삼손의 행동을 평가해 주는 말인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블레셋이 행한 대로 내가 또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은 블레셋이 삼손의 원수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봐서, 지금 이 블레셋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니까 우리의 원수로 봐서 그 원수를 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원수로 봐서 원수를 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생각하는 수준이 블레셋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은 게 바뀌어서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전히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똑같이 바라고 있고 그거 얻으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까 형기 집사가 지호랑 피자 한 조각 더 먹기 위해서 죽탱이 달리면서 싸우듯이, 이건 재밌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백성들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8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에단바위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유다 지역으로 간 거 보니까 에단바위가 유다 지역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지역 레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본문 따라오세요. 그리고 10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물을까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이 온 거예요, 유다 지역으로. 뒤에 보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친 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을 동원한 거예요. 1000명을 동원해서 유다 지역으로 온 거예요. 왜? 지금 삼손이 유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역 사람들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까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라고 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희들 치러 온 게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쳐서 지금 블레셋이 화가 나서 유다 지역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유다 사람들이 또 화가 난 거예요. 삼손 왜 몹쓸 짓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여기는 또 3,000명이 동원되어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계속해서 본문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 그들이 내게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싸울 때 그러죠. 야, 너 걔 왜 때렸어? 걔가 먼저 때려서 내가 때렸단 말이야. 이쪽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 왜 때렸어? 걔가 먼저 때려서 내가 때렸단 말이야.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복수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행한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중심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며,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한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에게 행한 대로 행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냈으면 나도 보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했으면 나도 친절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끼쳤으면 나도 화를 끼치진 않더라도 아무 행위도 안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의 수준이 똑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복수열전하면서. 그럼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럼 대인관계 속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행한 대로 행한다라는 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서로 행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나 지금 하마스나 이스라엘과의 지금 전쟁이 왜 이게 계속 증폭되고 있냐면, 네가 2대 쳤어? 그럼 나는 2대만 치는 게 아니라 4대를 쳐버립니다. 너 지금 미사일 날렸어? 이번에 우크라이나 하니까 나 그럼 핵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푸틴이. 이렇게 해서 계속 전쟁은 증폭되고 확대돼요. 이 복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행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복수열전이 일어나서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내 정체에 맞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저 오늘 이 말씀 한마디 깨달으면서요, 에베소서에 있던 모든 말씀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화르륵 풀려버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집사님이, 이정민 집사님 만약에 저한테 안 좋게 계속 행동을 해요. 가끔 해도 입히기도 하고 나쁜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저 집사님이 싫어져요. 그럼 저도 은근히 공격을 합니다. 목사라는 직을 통해서, 어떤 힘을 통해서 오히려 공격을 더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관계가 깨어지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목사로서 그냥 이정민 성도님에게 행해야 할 것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섬기는 거예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치고 싶어요. 물론 때로는 치고 싶고 당장은 섬기지 못하지만 잠깐의 침묵의 시간을 갖지만 침묵의 시간을 갖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저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 결국은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집사님에게 행해야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원리죠. 내 안에서 정욕은 너도 쳐, 너도 복수해, 너도 저 집사님 해코지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저분이 나한테 행했기 때문에 나도 저분한테 저렇게 행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수하게 돼요. 그럼 이때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정욕,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치고자 하는 내 정욕과 죄와 싸우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이것과 싸워서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사님, 물론 지금 마음이 내키진 않아. 그러나 처음엔 억지로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정욕과 싸워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어느새 그 성령의 힘으로 저분을 섬기게 되면 저분은 이걸 섬김을 받게 되어서 저분도 나가서 누군가 집사님에게 해코지했을 때 집사님도 행한 대로 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경건한 척해요. 그리고 아주 할렐루야도 잘하고 멘트도 잘 날려요. 설교도 아주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대인관계 속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은근히 찔러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은근히 저 사람을 왕따시키고 파벌을 짓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세상의 수준과 똑같아져서 행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행해야 할 걸 행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행한 대로 행하시면 저를 죽여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행할 것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공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행한 대로 복수하며 싸우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행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먹고 그럼 나도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나도 내가 행해야 할 걸 행해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 옳은 것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내 정욕과 내 옳은 것과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걸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또 미워하게 돼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 이걸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금요기도회 때랑 집에 가서 뭐랑 싸워야 돼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싸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복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랑 싸우란 말이에요? 내 자신과 싸우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싸우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이 바뀌질 않았고 겉으로 종교꾼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죠. 양복 입고 설교하니까. 그러나 정작 유재규 목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저의 실력이고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행한 대로 행하고. 더 하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행할 거야. 그건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게 청교도인들이 강조했던 죄 죽임의 교리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영으로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상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본받아서 또 그런 삶을 살게 돼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가 요한복음 13장 인용을 자주 하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하니라? 이게 옳으니라가 그 말이에요. 디카이오스, 옳다고예요. 너희들에게는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하다.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라는 말이에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게 뭐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들 행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고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집사님이 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집사님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집사님을 꾸준히 발을 씻기면서 섬기면 이걸 알고 행하는 자는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우선 저는 물론 안 돼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 그럼 나중에 전도연처럼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리양이 나오는 것처럼. 용서를 한 것 같지만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정욕과의 싸움, 내 옳음과의 싸움,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이건 내가 옳은데 이 옳은 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옳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0, 80이 되도록 남편과 아내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걸 절대 포기 못해. 이건 옳은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두 번째는 아닙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아까 삼손이 블레셋을 쳤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치고자 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삼손이 블레셋을 쳤기 때문에 블레셋이 지금 유다 지역에 온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삼손을 결박을 해서 지금 누가 같은 유다 족속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족속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줘 버려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연결해서 좀 할 텐데 여러분들이 원래 유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지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만일 제가 집사님이 저한테 해코지라도 제가 집사님을 잘 섬기면서 늘 제 자신을 죽이며 저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던 삶을 살다가 제가 어느 날 3년 5년 지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잠깐 저를 해코지했을 때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주먹질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유재규 목사가 3년 전과 지금과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게 되겠죠.
지금 마치 유다가 그래요. 그 유다는 이전에 어땠느냐? 사사기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사기 1장 가보세요. 자,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는 지금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 보고 올라가라고 해요?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해요. 왜? 유다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있기 때문에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12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 8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다가 축복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유다를 축복할 때.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어린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상징을 써요? 포도원의 상징을 씁니다. 포도는 뭐예요?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족속이었어요? 사자처럼 힘이 세고 풍성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1장을 쭉 읽다 보면 유다 백성들이, 우리 설교 들었지만 아도니 베색의 손 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거기 나오죠. 브리스 족속을 다 쳐버려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강한 왕과 도시들을 다 쳐버려요. 근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삼손이 블레셋을 쳤다고 해서 사사인데, 자기 민족인데 자기가 위협받을까 봐, 자기의 생존이 지금 위급하니까 자기 동족인 삼손을 3,000명을 동원해서 밧줄로 묶어다가 블레셋에게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던 유다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자기 정욕을 채워야 되는데, 자기 정욕을 채우는데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블레셋과의 이 가장 좋은 관계를 깨트리면 자기는 지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블레셋을 친 자기 동족 사사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버릴 정도로 세상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린 이런 경우 자주 보게 돼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 교회에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 선교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20년, 30년 지났더니 지금은 자기 앞가름 하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 자기 먹고 사는 것 그 하나. 근데 그 먹고 사는데 세상과 손을 잡는 게 가장 좋아, 지금은. 그러니까 왜 세상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나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블레셋이 지금 가장 좋아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나와의 관계가 삼손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자기 동료인 삼손, 지금 블레셋을 치고 있는 그 삼손을 3,000명을 동원해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3,000명을 동원해서 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져 버리는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변질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았고 사사기 1장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블레셋과 싸웁니다. 3,000명으로 1,000명, 블레셋 1,000명과 싸워요. 근데 지금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직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두나미스의 권능을 부어주어서 세상의 불의와 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자기의 생존 문제에 급급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블레셋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밧줄로 묶어서 버려버릴 정도로. 지금도 여러분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되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듣다가 밧줄로 꽉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는데 도움이 안 돼. 이 말씀은 내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사니까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힘이 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말씀을 묶어버리고 구원자를 묶어버려요. 그게 저기 신약 시대에 그 누구예요? 신약 시대 유다 백성들이 유다라고 하나요?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신약 시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이 기억이 안 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가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명예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의 종교 생활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구원자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묶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세상과 짝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메시지도 그거를 응원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나를 부정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면 삼손이고 뭐고 가차 없습니다. 그냥 밧줄로 묶어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의 본문은 블레셋과 이방인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똑같네, 똑같아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똑같고 직장 생활도 똑같고 부부 생활도 똑같고 다른 게 가치관도 똑같고 세계관도 똑같고 사람 대하는 것도 똑같고 원수 대하는 것도 똑같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나도 똑같이 해코지하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행한 대로 나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행한 대로 행하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지금 싸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하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이 해를 끼친 자에게까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게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아? 네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너도 복수해야 돼. 행한 대로 행해야 돼. 그렇지만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 정체성이 정해지고 네가 행해야 할 일, 율법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공동체가 지금도 관계에 대해서 배우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오늘 가서 당장 악수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면서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결국은 그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결국은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정욕과 싸우면서 그 2년, 3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게 힘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